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고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다순절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의 눈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밝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흥이라는 이제 그 말씀의 시리즈, 저희들이 2023년도 맞이하면서 새해에 미국 기독교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흐름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기대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또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까지 살폈던 그 신앙의 흐름, 즉 그 신앙의 흐름들을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학의 모습들을 정리하고 또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건강한 모습인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학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본주의와 그리고 복음주의,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는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한 신앙의 모델은 복음주의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복음주의와 아주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근본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근본주의를 경계하고 오히려 복음주의의 모습을 더욱 건강한 모습을 계속 찾고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 그 외에도 계속해서 좋은 그 영적인 흐름들이 이어져서 복음주의와 신복음주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복음주의의 가장 큰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 인도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퍼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주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나중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주의의 가장 큰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러분 연합감리교회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즉 연합감리교회가 추구하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미션입니다.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도, 지금의 연합감리교회도 복음주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그 신앙과 신학의 모습이 우리 밑에 나도 모르게 깔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지만 성격과 그 방향이 매우 다릅니다. 근본주의는 좀 극단적이고요.
일방적이고 때때로는 자신이 믿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타적인 모습, 그리고 강제로 억압하는 그런 폭력성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이다 하면은 좋은 믿음을 보수적일수록 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근본주의적인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균형 잡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주의 신앙과 복음주의 신앙을 구별해서 헷갈리지 말고 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건강한 모습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초기 근본주의적인 신앙에 영향을 받았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다 보니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90% 이상 보배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나머지 10% 20% 안에 우리 밑 속에 그런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흐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큰 눈이 필요하고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를 분리하기 어렵다고, 구별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더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목사님은 빌리 그레이엄 이런 목사님이 계시고요. 존 스토트라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특히 실천하신 분이 바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상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복음주의의 모습을 체계화시킨 것이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인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쓰신 책 중에서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를 정리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근본주의는 반지성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 맞지 않은데 무조건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해서 낙태를 반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총기 사용을 지지합니다. 참 근본주의적인 그런 주로 남부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낙태를 반대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좋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면 총기 사용을 자제해야죠.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무조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주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주신 이 지성, 이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이해하는 그런 신앙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두 번째,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는요, 근본주의는 문자주의에 치우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아 해서 하나하나 세세한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근본주의 신학은 자신들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을 성경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강조해서 그 부분만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많은 기록들은 무시하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근본주의 신학이 치우치다 보니까 노예제도를 찬성하거나 심지어는 여성의 안수를 반대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주의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사랑하지만 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균형 있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복음주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근본주의의 모습은요, 교회 연합,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 연합의 운동을 거부해요. 특별히 한국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WCC 총회를 반대합니다. 사실 WCC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극 오른쪽 외에는 모두 다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음주의는요, 세계교회 협의회, 즉 이게 교회 연합의 그런 운동에 대해서 그 안에 분명히 자유적인 방향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판하지만 성경적인 것을 지지하고 함께 교회가 뭔가 연합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근본주의 신학은요, 자신들과 맞지 않는 어떤 집단도 교제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배타적이다 못해 그들에게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 위협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절에 그 부처상을 파손한다든지 굉장히 뭐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인천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뭐 돼지모를 논다든지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뭐랄까, 다른 집단에 대해서 자신 외의 다른 집단들을 무조건 악마시하고 배타적이고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순결은 강조하고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관용의 시각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죄인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저들과 함께 비록 우리와 종교와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틀릴지라도 그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요, 근본주의는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무조건 비판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악한 거야. 악한 영에 의해서 장악됐어. 무조건 나빠. 어차피 이거는 멸망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천년 세대주의자 이야기하면서 그 종말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나 복음주의에 대한 세상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복음주의의 세상의 이해는 물론 이 세상은 악한 영에 의해서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장악되었지만 세상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 변화시켜야 될 그런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야 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이 근본주의자들은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옹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노예제도라고 말씀드렸고요. 타 종교라든지 특별히 뭐 동성애는 아주 기를 쓰고서 반대를 합니다. 물론 동성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고 지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요. 동성애를 결코 지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우리가 그 신앙의 순결은 지킬지라도 인종적이고 사회적인 그 성적인 차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혹시 어떤 이유에서라도 저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거나 차별은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근본주의자들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선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서 그칩니다. 근데 복음주의는요, 전도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머물겠습니다 라는 정신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사회에 대해서 이 깨진 세상에 대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7가지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드리니까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 신정통주의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전통주의는 좀 안타깝게도 현대신학을 알고 있어야 칼 바르트로부터 시작된 이 현대신학이 신전통주의를 좀 알아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교회와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마지막 시간에 같이 나눴던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 출현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신학이 있었잖아요. 흑인 신학이라든지 해방 신학이라든지 민중 신학이라든지 특히 여성 신학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사회적 약자를 복음과 함께 돕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오히려 흑인 신학을 강조하기 위해서 백인들을 더 악마화한다든지, 또 이 해방 신학과 민중 신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진 사람들, 부르주아들을 악마화한다든지, 또 여성 신학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성들을 굉장히 공격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들은 실천적이다 못해 개혁적이고요. 또 개혁적이다 못해 오히려
폭력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성경의 정신과 점점 거리가 멀고 사회 참여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성경이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영웅권의 모습보다 사회 참여, 사회 변혁을 통해서, 아니 사회 개혁을 통해서 폭력이라도 사용해서라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미국 교회들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인정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을 강조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훨씬 많이 있지만요. 자, 이제까지 우리 신학을 살펴봤습니다. 좀 보수적인 걸로 따져본다면 근본주의, 그리고 복음주의,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물려주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모습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주의 신학을 이어받아서요, 우리 존 웨슬리가 주셨던 그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흥의 모습들 잘 받아서 다른 사람을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내가 가진 그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또 이 사회 변화를 위해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주의는 어떤 거라고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서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 복음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근본주의적인 신앙도 아니고 자유주의적인 신앙도 아니고 이 복음주의적인 이런 신앙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혐오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서로 함께 평등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는 이 복음주의 신앙을, 그 복음주의 신앙을 지향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바른 건강한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부흥이라는 9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복음주의가 이런 겁니다. 또 근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어떻게 생겨났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기 어려울지라도 들으셨던 내용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어렴풋하게나마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복음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 포스트 팬데믹으로 또 깨지고 상한 이 세상 가운데 많이 기준이 흔들리는 이 시대지만 우리가 이 복음주의자로서 성경의 가치를 믿고 영혼의 소중함을 믿으며 성령으로 복음 전파를 믿고 이 사회의 변혁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작은 율법도 작은 말씀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강조하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생각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전인격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신앙의 순결은 지키지만 다른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배포로 허락하시고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범위 안에서 저들을 받아들이며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또 이것을 꿈꾸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가 이런 건강한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